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귀한 시간인데, 이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고개를 숙인다든지 딴 생각을 한다든지 비교를 한다든지 판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참으로 귀한 생명의 말씀이 마귀한테 뺏겨가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처음 5분에서 놓치면은 끝까지 놓칩니다. 처음 5분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지방에서 사역할 때 아는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 아들이 이번에 12월 초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서울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오라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 오라는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좀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한테 알려만 드리는 겁니다 라면서 했는데, 그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이시냐면은 제가 지방에 할 때 큰 교회입니다. 거기 그렇게 하는데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나갔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기도 전에, 전 일찍 가는데 저 의자 뒤편에, 그 당시로서 이제 큰 교육관에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의자 뒤편에 한 집사님이 한 분 남자가 이렇게 쓰러져 있고 부부께서 막 이렇게 부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니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부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인데 술 먹고 쓰러져 가지고 거기 쓰러져 있는들 우리가 좀 일찍 와서 목사님 오시기 전에 거기다가 데리고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 군청에 공무원으로 있었어요. 아주 성실하고 또 어떻게 모범적이었어요. 그런데 몸이 연약하고 또 이렇게 좀 지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동료들한테나 선배들한테 많이 꾸지람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좌절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술 먹기도 하고, 또 안 되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기도 했고, 또는 어떤 상담사를 막 찾아가서 아무리 해도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다시 술로 돌아와서 술 먹고 이러는데 지나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우리 제가 섬기던 교회가 아주 멋있어요. 불빛도 비춰지고 그러니까, 저기 가서 좀 물도 마시고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왔는데 거기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 부부가 이제 와서 있는데, 그때에 그 앞에 이제 스탠드 그라스라서 선한 목자가 양을 이렇게 끼고 있는 그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이분이 뭘 느꼈냐면은, 저 양떼를 거느리고 있는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날 배신하고 때리지는 않는 분이사,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배신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싫은 거예요. 근데 저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면서 제가 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자도 오라 하시고 죄인도 오라 하시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 사울이란 청년도 바꿔가지고 찾아오셔가지고 인류 역사상 가장 귀한 사도로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여기에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그분은 죄송하지만 1년 동안 새벽 기도에만 나왔습니다. 이분은 교회는 새벽에만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새벽에만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길 나오면서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모범 공무원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자기가 기억하기에 그날이 11월 30일 오늘이라는 거예요. 11월 30일.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상담사 찾아봤고 정신과 의사 찾아봤고 술과 마약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오직 예수님 만난 날 그 삶이 뜨거워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서 그래서 그날이 자기는 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좀 많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떠한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새 사람 될 수 없는데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고 공무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뭘 말하냐면은 절대적으로 소망이 없고 연약하고 우둔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길로 가서 더 이상 길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나라가 우리나라 경상도 남북도 합친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나라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누면 북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고 중앙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남쪽에 유다 지역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다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곳은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이 아수르란 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온통 다 집어삼키고 멸망시키고 그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고 처녀들도 데리고 가고 거기서 이쪽 사람들 보내고 그래서 피가 다 섞여 버렸어요. 그리고 아수르 우상들이 이 사마리아에 계속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억지로 그렇게 당한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당했고 피가 섞이고 우상숭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당했는데 이 유다 사람들은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라 하나님을 떠나고 피가 섞여. 아니 자기들이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치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사람같이 안 본다니까. 같은 민족인데. 그래서 남쪽에서 갈릴리로 가거나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올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지 되는데 돌아요. 돌아. 근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더운 날 너무 무덥고 칼하니까 우물가에서 있는데 그때 저속에서 후시럭후시럭 소리가 나더니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물을 뜨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상황을 이 여인이 왜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서 물을 뜨는지를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근데 여인이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이상한 남자가 턱 소리치니까 깜짝 놀라서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좀 미안하지만 당신은 좀 없어야 되겠다. 왜? 내 삶이 좀 부끄럽다. 그러니까 좀 근데 내가 가라니까 물을 좀 달라고 하면서 그러다가 예수님이 둥딴지같이 그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여자 못할 말을 하신 거예요. 못할 말을. 왜? 이 여자가 첫 번째 남자하고 살다가 실패하고 두 번째 남자하고 살다가 도망가고 세 번째 남자는 또 다른 여자하고 또 바람피고 네 번째 남자는 학식은 있는데 돈이 없고 다섯 번째 남편은 성격이 너무 이래가지고 지금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낮에 물 들어왔는데 거기다 대고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랬대. 근데 이 여인이 딱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그걸 또 정확하게 말씀하시네. 그래, 너 맞다라는 거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 참. 그런데 그 여인이 이런 말을 듣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도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여기서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어느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너는 하나님을 찾는데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을 하니까 이 영이 생각이 뒤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제 저에게도 그런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겠대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말합니다. 바로 말합니다.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나라는 거예요.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연이 깜짝 놀라가지고 물동이를 버렸고, 당시 중동에서 물동이는 여자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가서 우리 동네 여러분들 저기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를 잘 알고 내가 행한 것도 알고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대낮에 와요. 대낮에 왔는데 그 삶은 어두움이야. 그 삶은 대낮에 왔는데 어두움이야. 그런데 그날 이후로는 빛으로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한 여인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죄악으로 이 여인처럼 어떠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붙들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병들었습니까? 큰 질병증이 있습니까? 거기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의 말씀 2번부터 합니다. 오늘의 말씀 2번부터 시작. 큰 질병 중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나아가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이렇게 성에 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문이고 제일 중요한 문은 양문입니다. 양을 번제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양. 그래서 다른 문들도 있습니다. 분문도 있고 수문도 있고 마문도 있고 담에색문도 있고 요바문도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첫 번째 문은 양문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성전이 있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양문입니다. 거기에 연못가에 있는데 거기에 이상한 전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병이 낫는다라는 헛된 소식을 듣고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옵니다. 병자, 각색병자, 혈기 마른 자, 누워있는 자 다 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환자가 어떤 환자냐면 믿기 어렵겠지만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38년을 병으로. 그리고 거기는 막 사람들이 드글드글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비천한 사람이 38년 된 이 환자인데 이 환자는 20대에 술도 먹고 바람도 피고 도박도 하고 온갖 죄를 사기도 치고 도망다니고 그래서 병을 얻었어요.
무슨 죄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쫓겨난 거예요. 가족들한테 쫓겨나. 그 쫓겨나서 갈 데가 없으니까 이 병자들이 있는 말하자면 서울역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기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병자는 이제는 한 10년, 20년, 심지어는 한 30년이 되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에게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도 없어. 그리고 너무 병이 치서서 이 병이 낫는다는 보장도 전혀 없어.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하나는 그 있는 그 병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성전 옆에 있어.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성전에 못 가요. 근데 성전에 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나도 성전에 가면 좋을 텐데, 나도 병이 나오면 성전에 갈 텐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오신 분이 계셨어요. 두드리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1년이 아니라 15년이라 30년이 38년인데 보니까 예수님이세요. 이분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낫고 싶은데 길이 없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그 자지 참상 들고 일어나 그리고 걸어가라. 근데 이 38년 된 자가 순종을 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장난 이게 아니라 순종을 하고 그때 침상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쭉쭉 걸어가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성전. 제일 성전에 가고 싶은 것.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가서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이리 오라는 거예요. 너 몸이 났는데 너를 고치신 사람이 누구냐 앉아? 저는 모릅니다. 그때 그냥 와서 고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막 그 유대인들이 달려와가지고 너 안식이 어디 갔냐라고 했을 뿐인데 나는 모릅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고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20대 때 그렇게 음란하고 취하고 싸우고 피투성이 됐어. 근데 그래서 병했는데 또 가면 안 된다. 또 취하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는 새 사람 되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마. 그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 이후로는 정말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질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의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도 예수님 찾아가시고 오늘의 말씀 1번입니다. 죄악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가 있는데 그 갈릴리에서 제일 북쪽에 가보나움이라는 큰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이 요르단 쪽에서 애굽 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 요르단 쪽으로 가는 통소교통로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구도 많고 회당도 많고 또 로마에서 세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이 마태라는 세리가 있었는데 본명은 레위입니다. 본명은 레위인데 근데 이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마태라는 이 사람이 참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세리가 되면은 하여튼 로마에 바치고 나서 나머지 건 자기 거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땅도 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물건도 사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날마다 이 마태가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저거 세리야. 저 인간도 아니야. 어제도 우리 거 다 뺏어갔어. 아우 저런 놈이 지옥 안 가면 누가 지옥 가냐. 그렇다고 해서 로마 사람들도 인정을 해주자면 로마 사람들도 비웃고 유대인들한테는
풍족한 데는 미움을 받으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름이 레위인데, 이름은 레위인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줄지, 이게 인생이냐. 그런데 그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그 마태를 보신 분이 계셨습니다. 유심히 보셔가지고 마태한테 가서 그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마태를 향해서 너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 철밥통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집으로 오늘 밤에 유숙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집으로 데려갔더니 거기에 이 마태의 친구들, 죄를 세들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러니까 또 쌍눈깨비 그 바리새인들이 그대로 가가지고 예수님이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니까 직접 예수님한테 말하지 못해요.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자들한테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과 세들과 창녀들과 식사하냐? 아유. 그런데 예수님 그걸 직접 들으셨어요. 그러니 그래, 너희들 말 잘했다. 나 죄인과 세의 친구야. 그리고 미안하지만 너희들 친구는 아니야. 너희는 너무 잘났어. 나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가 들었어요. 이것을 마태가 들었어. 야, 난 와서 혼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너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 것도 착복하고 또 괴롭히고 막 돈 뜯어내고 너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고 이 성경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가장 귀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또 존귀한 사람이 됐어요. 죄인이었고 길이 없는 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순간에 이 사람이 변해서 복음을 전하고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오늘의 말씀 3번입니다. 시작. 소망 없이 살던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2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오늘은 제가 이 세 가지 지명을 말합니다. 사마리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양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바다는요, 이스라엘의 유일한 젖줄기입니다. 수원이에요. 수원.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그 바다를 주변으로 중심으로 많은 마을들이 있는데 이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데 갈릴리 지역도 사마리아보다는 조금 낫지만 멸시받는 지역이죠. 오늘 흑암에 살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슷한 그 갈릴리를 말해요. 가난하고 병들고 좀 무식하고 또 싸움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여기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어요. 유다로 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던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한 배에서 두 형제가 열심히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는 것을 봤어요. 그 형의 이름은 베드로고 동생 이름은 안드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너희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그대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다음에 조금 또 한 100m 정도 더 가니까 또 배가 있어요. 거기도 또 두 형제입니다. 야고보라는 형제하고 요한이라는 형제예요. 너희도 나를 따라왔더니 이번엔 아버지도 버려두고 배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렇게 해서 4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4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첫 번째 사람이 베드로, 두 번째 사람이 안드레, 세 번째 사람이 야고보, 네 번째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됐느냐? 가장 사랑을 받는 수제자가 됐어요. 수제자가 됐어. 근데 수제자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체포될 때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또 부인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또 예수님이 또 끝까지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지고 새 사람 되게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게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성전에서 기도하라고 했더니 또 그 말씀 배가지고 베드로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아가지고요. 막 진짜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두 번째는 안드레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세 제자라고 했죠. 예수님의 세 제자가 누구냐면은 베드로하고 아까 말한 세베대의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안드레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는데 세 제자 중에 끼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요, 이 안드레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면 첫째로는 형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처음으로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그 다음에 또 모든 어려움에서 뒤끝에서 도와서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남자만 5,000명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배고파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고 아무도 못해. 근데 그때 안드레가 참 기가 막힌 게 거기에 한 10살이나 되는 잘 모르겠어요. 그 어린 소년이 한 명이 엄마가 준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년아 또 옆에 있는 게 뭐냐? 에? 우리 엄마가 배고플까봐 떡 5개 하고 고기 2마리 잘 뭔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꼬마야 그거 좀 나한테 줄 수 있겠냐? 아니야. 너랑 나랑 같이 예수님께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 소년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간 사람이 안드레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순교를 해요. 또 이 두 아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 첫 번째는 야고보는요 굉장히 믿음으로 그래가지고 헤롯 왕 때도 믿음을 지키다가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세제자. 마지막으로 요한. 이 요한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참 성격도 거칠고 참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어요. 요한도 도망가다가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준 분이 예수님 말고 없잖아요. 그 나 같은 사람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갈 때 베드로가 형하고 나를 꼭 데려가는 예수님이야. 얼마나 사랑해 준지 몰라. 얼마나 사랑. 그 사랑에 이끌려가지고 십자가 밑에 갔다니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요한이 온 것을 보고 요한아 지금 내 옆에 어머니가 계시니까 너의 어머니니까 잘 모셔. 어머니 요한을 보세요. 요한이 그렇게 해가지고 귀한 사도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울면서 교회를 지도자가 되었고 또 반모섬에 쫓겨가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일으킨 사도가 되었어요. 이 4명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억울하는 거예요. 다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가난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불러주신 순간부터 이렇게 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면요, 능력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높은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사람도 안 부르요. 나는 예수님에는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오시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셨던 예수님, 마태를 찾아오셨던 예수님,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귀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마태에게, 길이 없어서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던 하나님, 예수님, 우리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고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셔서 오늘 이후 새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